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일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렵죠.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고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 어느 날 힘 얻어서 잘 되는 것 같다가 또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힘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살아가면서 사람 때문에 힘들기도 하죠. 사람들이 날 힘들게 하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또 경제 때문에 힘들기도 하죠. 경제가 뭐 여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도 경제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말이죠. 또는 어떤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 몸의 연약함 때문에 아픔 때문에 또 마음이 우러지고 힘들기도 하고 또 어떻게 살까 하는 고민 때문에 힘든 사람도 있죠. 사는 방법, 삶의 의욕이 없어서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지 못해서 많이 힘들기도 하는데 그것은 그 육신의 힘이 없다기보다는 어떤 마음의 힘, 영적인 힘이 없어서 힘든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서 우리가 헌신한다, 봉사한다 할 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마음, 또 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거겠죠. 해야 되면 알매도 불구하고 못하는 그런 이유들. 예를 들어서 뭐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김장철 나오잖아요. 김장 문제라든지 또 명절 때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 어떤 면에서 육신의 감리십니다마는 주 힘들어하는 주 원인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다는 거겠죠. 마음이 영적인 힘이 없으니 감당 못하는 거 아니겠냐. 그렇게 세상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제일 가장 확실하게 힘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1장에 원래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복하고 누리는 그 삶을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갖고 있었을 때 그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정복하고 다스림에 있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지요. 근데 문제가 온 것은 창세 3장에 하와가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부터 문제가 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수많은 인생의 문제 가운데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고 당신의 마지막 창조물인 사람을 그냥 두시지 않고 다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창세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예수 그를 통해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다시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도록 쉽게 말하면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사는 그 축복을 회복했는데 회복된 그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뭐냐? 회복된 축복을 누리는 비밀 그것이 말씀을 회복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 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규례와 법도, 시내산에서 율법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쭉 주신 거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지키고 그러면서 지키면서 이제 그 광야를 지나가고 결국 가나안까지 가는 비밀을 오늘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는 동안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맞지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와 하나님 전적인 인도하심 때문에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 인도할 거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가르친 율례와 규례 오늘 말씀에 규례와 법들을 따라라. 그 규례 법들을 늘 지키기 위해서 매주마다 성막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힘을 얻고 그리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성도가 사는 법이 뭐냐? 사는 비밀은 규례와 법들을 지키는 겁니다. 아멘.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규례와 법들을 따라갈 때에 가나안 들어가서 가나안의 땅도 얻을 것이 가나안의 축복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규례와 법도라 했는데 이 단어가 참 뭐 대충 알면 되겠습니다만은 좀 자세히 이해해 보면요, 규례, 법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좀 다릅니다. 같은 말 같은데 예전에 제가 법 공부할 때 보니까 법은 이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상위법이 뭐냐? 헌법이 헌법. 국가에서 제일 상위법이 헌법이지요. 헌법 뭐냐면 헌법은 전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국민이 만든 법이 헌법이에요. 그래서 헌법이 최고법이에요. 그 다음에 하위법이 밑에 법이 법률이에요. 법률. 이제 법률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잖아. 입법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에서 만드는 법을 법률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 형법, 상법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법이 있죠. 그 법률 밑에는 명령에서 명령이라는 것은 국회 표결로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이 직접적으로 내리는 그런 규칙을 말해요. 그게 이제 뭐냐면 대통령이나 어떤 그 각부 장관이나 국무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내리는 명령, 그 세우는 법, 이거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이 명령이에요. 법률 다음에 힘 있는 게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조례랑 해서 조례가 뭐냐면 조례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에서 만드는 법이 조례고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예를 들면 뭐 충청부도지사, 청주시장이 내리는 명령, 그걸 규칙이라 그렇게 말해요. 규칙. 그래서 법이 5가지인데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규칙이 제일 하위법이죠. 제일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든 법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규례와 법도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규례할 때 규는 규칙할 때 규거든요. 규례라는 것은 규칙 지켜야 될 어떤 이해. 그리고 법도 할 때 이 법은 법률 할 때 법률입니다. 법률과 제도를 법도라 그래요. 법률 통해서 세워지는 이제 제도 어떤 사회의 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제도를 두는 것, 그걸 법률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 2가지 면에서 보면 돼요. 첫 번째 뭐냐면 이 법률 측면에서 볼 때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자녀들이 당연하게 지켜야 될 그런 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무슨 법인가 하면요. 뭐 십계명이라 할까요? 십계명 같은 거. 그것이 보면 이제 안식을 지키라 말할 때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은 이건 법률 같은 거에 속한 겁니다.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될 아주 당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당연하게 안 지키면 안 될 그런 의미가 있죠. 규칙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주어지는 뭐 이런저런 원칙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먹지 말라 먹어라 뭐 그게 보면 민수기나 레위기에 보면 이제 제사법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제사법은 이제 법률 쪽에 들어가겠고 당연히 제들 법률이고 그 밑에 이제 그 살아가면서 뭐 하지 말라 뭐 짐승 뭐는 먹지 말라 뭐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걸 규칙이라 그렇게 보면 되겠죠.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쉽게 말하면 강력한 법이 있고 반드시 해야 될 법이 있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따라야 될 그런 규칙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하나님은 지키라는 거죠. 준행하라는 거예요. 준행하다는 말은 뭐냐면 이 규칙 명령 이런 전례들을 그 법률들을 그대로 쫓아가서 행하는 것.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삶에서 이렇게 따라가는 것. 그게 준행이랍니다. 그래서 준행하라 할 때 말씀을 따른다. 우리가 강단 메시지 주일날 강단 메시지 딱 붙잡고 그 말씀 그대로 한 주간 따라가는 것. 그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그대로 따라가면 너희가 살리라 그렇게 말해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삶이 쉽지가 않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힘든 것도 있고 말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뭐 갈등도 있고 사람 관계 속에서 경제 관계 속에서 또는 인생 사는 고민 속에서 여러 가지 속에서 우리가 갈등이 많아요. 그리고 그 갈등 한달 해가지고 또 그것에 따라 우리가 해결책도 있는 게 아니라 해결책이 없어요.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을 원한다고 뭐 갑자기 돈이 생깁니까? 물론 절실해서 돈 벌면 차근차근 생길 수 있겠죠. 예, 그러나 갑자기 필요한 것도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의 그 느끼는 이 마음의 그런 힘든 것들이라든지 또 질병 문제 그뭐 갑자기 해결됩니까? 한번 뭐 몸이 아프다 뭐 암이 왔다라 뭐 벌써 마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의사가 뭐 암이다 그러면 일단 마음부터 철렁 무너지기 시작하고 말이죠.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삶 속에서 나를 지키는 비밀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주겠다는 거. 하나님께만 받을 수 있는 위로 평강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 하나님 주는 것 반드시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시고 여러분 붙잡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뭐야? 법들을 따라가면 말씀을 준행하면 규례와 법들을 그대로 준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 말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매이지 않는다. 이 세상의 어떤 조건과 여건과 환경 속에 매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래요. 저는 이 동안에 많이 인생 고민을 삶을 놓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살려던 이유를 찾을 수 없었고 보통 사람들 사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냥 학교 졸업하면 어쨌든 제 고시 패스하든 패스하지 않든 공무원이 되든 회사원이 되든 사업을 하든 뭐든 결국은 돈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고요. 돈 벌다가 때되면 결혼해서 자녀 생기고 자녀 위해서 또 키우고 살아가고 그런 모습이 대부분 거의 제가 그때 본 모습은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삶의 인생이 저에게는 그런 인생이 제게 만족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인생을 살 것 같으면 왜 살겠냐?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돈 벌기 위해서 그저 처자에 먹여 살기 위해서 남자가 돈 벌어야 되고 그 때가 되면 돈 못 벌면 또 아버지의 어쩌고 그런 허무한 가운데 여자는 아이를 다 키워나면 이제 그때부터 인생이 좀 생각이 허무해지기 시작하고 남자는 돈 다 벌고 직장 마치고 이제 그때부터 인생이 뭔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인생이 이거는 삶이 아니다 진짜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 제게 뭔 은혜 주셨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통해서 주신 은혜를 받았을 때 저는 그 모든 해답이 다 나왔어요. 아, 인생엔 또 다른 뭐가 있구나. 우리 사는 인생은 또 다른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만족할 수 있는, 진짜 평안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 평강을 회복하니까요. 진짜 내 마음의 만족이 진짜 되더라고요. 그때까지 보지 못했던 평안함이 왔고, 그때 느껴보지 못했던 이 만족감. 그래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때부터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왜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신학교 왔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반드시 있어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거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냥 매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한 주간 살면 그때는 모르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때 그 말씀 드시고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알게 돼요. 반드시. 맞습니까? 지나고 보면 알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그때 그 말씀을 그때 주셨구나. 요즘 랩런트들이 간증을 보면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그게 훈련 안 돼서 못합니다만은 좀 요즘 다락방은요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몇 년도 WRC 때 하나님 무슨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 또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응답받고 그렇게 간증하는 거 많이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아멘.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왜 하나님 말씀 따라야 되냐? 첫 번째입니다. 이유. 왜 그렇게 되냐? 그렇게 될 당연한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한번 보세요. 찾아서.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을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어제 핵심 메시지 듣는데요.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들은 얘기지만 또 마음에 또 들리는 게 그거예요. 그러네. 사람의 소리 너무 듣지 마라. 사람의 소리는 다 틀린 말이다. 그런 말을 여러 번 하셨어요. 이 세상에요 맞는 것 같지만 다 틀리는 겁니다. 사람의 소리 맞는 건 다 틀린 거고요. 그게 다 그러니까 가만히 맞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따라갈 게 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삶의 기준으로 둬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따라갈 것이 없다니까요. 이거를 잘 놓쳐요. 잘 놓치니까 우왕좌왕하는 거, 신앙생활 우왕좌왕하는 게 먼저 말씀 놓치니까 그래요. 그럼 왜 놓치고 왜 말 못하냐? 보세요. 이게 말씀이고 하나님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고 하나님이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계셨다. 그렇게 쭉 얘기하면서 말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쭉 얘기해요. 생명이 그런 생명이 있었다. 근데 그 생명인데 빛이 어둠이 빛인데 사람이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요한이 와서 그 빛에서 증거했다. 그래서 구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사의 빛을 모든 빛이 다 있었는데 모든 사람에게 다 빛을 비추었는데 영접지 않은 사람들 다 영접지 않았어요. 10절에 보니까 세상을 알지 못하고 자기 때문에 백성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빛을 영접하는 자.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 하신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뭡니까 여러분? 영접하는 자. 뭡니까? 마음에 믿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땅에 오셨다. 그가 예수다. 그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인생 모든 을 해결했다. 그래서 내가 믿고 내 마음에 받아 영접하는 것, 믿는 것. 영접하는 말 믿는 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뿐만 아니고 권세까지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뿐만이 아니고 권세까지.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둘 때에 그 말씀을 두는 그것 때문에 나오는 권세가 있어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 말씀을 탁 마음에 담고 있으면요, 그 말씀 묵상하고 탁 담고 그걸 있으면 그 말씀에 의해서 딱 힘이 나요, 용기가 나고. 그래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이 없어가지고 말씀이 대로 놓치고 뭐 사람의 환경 바라보고 우리 마음에 환경 바라보고 사람의 말소리 듣고 세상 확 듣고 있으면요, 마음에 괜히 뭐 염려가 생기고 담대지 못하고 뭐 그렇게 돼요.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딱 마음에 담기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어려운 이유는 말씀이 마음에 안 담기는 겁니다. 뭐가 마음에 담깁니까? 세상의 염려, 세상의 걱정, 근심, 뭐 환경, 어려운 환경 그런 것들이 다 마음에 담기니까. 그러니까 담대함이 없어지고 자녀들이 권세가 없어지는 거예요. 권세가 없으니까 사단을 향하여 명령해도 듣지도 않고 사단이 우습게 여기고 계속 밀가루도 까부르고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게 맨날 무너지는 신앙생활이요. 사단에게 밀가루를 까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밥이 돼가지고. 여러분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도 마찬가지죠. 네, 말씀이 이게 있어. 그리고 1장 3절에 보면 창세기 3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곧 하나님 말씀이 곧 이 땅을 창조하기도 하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했어요.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했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면, 그 말씀이 능력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나 권세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승리하시길 주에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보면요, 요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이 말씀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이 들지만 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가고 풀은 마르고 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살아있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승리했던 인생이 지금도 그 말씀을 받으면 또 승리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왔다 가지만은 그 시대마다 말씀하고 승리했던 인생들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보고 그걸 믿고 증거로 삼고 나도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똑같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7낸도 얘기 많이 합니다. 그걸 그대로 우리에게 증거 삼고 그 사람 따라 믿음으로 말씀에서 믿음으로 하나 뺐으면 우리도 같은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말하죠. 성이 뭐라 말합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랬거든요. 그 간절히 한번 기도한 적 비가 오지 않냐고. 또 다시 기도한 적 비가 왔느니라. 뭐 다른 거 없네요. 엘리야의 그 당시에 살아있던 그 하나님, 그 당시의 말씀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당시에서 지금도 역사가 나는 거예요. 아멘. 물론 홍해를 갈았던 모세, 지금도 우리가 뭐 무심천이 갈라야 될 이유가 없겠죠.
우리가 무신사 앞에 가서 믿음 있다고 갈라지겠습니까? 뭐 다리가 있는데 다리 건너가면 되지 뭘로 갈라질 이유가. 하나님의 이유 있는 역사는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영원한 말씀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드세요. 하나님 말씀 붙드세요. 제발. 우리 평상의 삶 속에서 제발 하나님 말씀 붙드시라니까요. 저부터도 그렇고 같이 하나님 말씀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밖에 사는 길이 없어요. 자, 네 번째 보니까 14장 10절 보면 푸른 아니 14장 10절 지금도 역사는 하나 살아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시장 14장에 보면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살아있고 활력, 힘이 있어가지고 자유였던 낯선 것마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치를 쪼개까지 하나니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고 감찰하신다.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관리하시겠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있으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지킴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안으로, 하나님 은혜로 지킴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세상의 염려, 걱정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 우리 마음과 생각은 무너지는 겁니다. 무엇을 마음에 담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죠? 살아있는 말씀이라니까. 지금도 우리의 육체도 살릴 수 있고 육체도 고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합숙훈련 가가지고 계속 복음 메시지만 듣는데 사람들이 암병이 낫자고 뭐 질병이 낫잖아요. 말씀만 듣는데 사람 병이 질병이 나요.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말씀 깊이 들어가서 그 복음의 깊이 속에서 천천히 은혜를 받으면요 육신 치유 되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자, 다섯 번째 뭡니까?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보세요. 6절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안타깝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악인은 그 얘기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면서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그래서 8절에 왜냐하면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불의한 자들 너희들 생각 버리고라 할 때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내 길은 너희들과 다름이란 말이에요. 다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 길이 너희들이 가고자 원하는 그 길과 다르다. 다른데 그냥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예비한 그 길이 확실하게 낫다. 100% 낫다는 거예요. 그렇죠?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 생각하는 생각이 다른데 여러분 우리 생각이 하나님 생각은 뭐 하나님 생각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그게 하나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당연히 하나님 주신 말씀은 다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또 왜냐하면 그랬어요. 이는 왜냐하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보다 높고 그랬어요. 다른 데 어떻게 되느냐? 너희 길보다 높고 너희 생각보다 내가 또 높다. 내 것이 더 완벽하다. 내 것이 더 훨씬 낫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것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요. 자, 내 생각보단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 따라하시 바랍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내 인생 길보다 따라서 내가 계획한 내 인생 길보다 하나님 예비한 인생의 길 그게 100% 낫다. 아멘?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지 알면서도 안 가면 멍청한 거 아닙니까? 알면서 다 고집해서 내 생각대로 살겠다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인생의 길을 가겠다고 고집하면 그거 멍청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10절에 보면 반드시 하늘 말씀 성취한다 했어요. 또 세 번째 이유는 뭐냐? 비와 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그리 들어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솟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병을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런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 돌아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나의 기뻐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함이라. 아멘. 약속의 하나님 성취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안 담겠습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안 듣겠습니까? 이렇게 확실한데 우리가 왜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패시미스 듣다가 하나 마음에 딱 부딪힌 게 뭔지 아세요? 올해 들어서 제가 우선 집회를 다 이렇게 들으려고 하다가 지지난달에 또 제 귀가 잘 안 들리거든요. 한번 집회가 덮영 갔는데 마이크 스피커 앞에 앉았는데도 다른 사람 막 웃는다. 나 혼자 못 웃고 있는 거야. 못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에이 집에 가서 소용없으니까 이제 재훈련 신청해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혼자 집 들어야겠다 생각해 또 안 갈 생각했었는데 근데 지난 토요일 하나님이 나에게 뭘 깨닫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그렇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를 보고 제가 정리한 뭐냐면 유목사 메시지를 안 듣는 것은 교만이다. 내가 그래서 메시지 잘 안 듣는 내가 내 교만이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보통 교만한 게 아니구나. 메시지 안 듣는 게 교만이라고 딱 좀 느꼈어요. 그래서 다시 집회를 무조건 가서 들어야 되겠다. 물론 여기서도 좋지만 현장 가서 듣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좀 못 듣는 게 있어도 안 듣는 게 있어도 하나님 주신 것은 받을 수 있으니까 현장감 있는 메시지. 그리고 또 와서 또 들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어제 같은 경우도 핵심 산업 딱 들으면서 많은 걸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깨닫고 담거든요. 근데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왜 놓치느냐 말이죠.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것처럼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메시지 안 듣는 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말은 메시지 안 듣는 게 죽는 거예요. 왜 말씀을 안 듣습니까, 여러분? 왜 예배를 안 드립니까? 예배 안 드는 게 곧 죽음인데 예배 안 듣는 게 굉장한 교만이에요. 예배 안 드려도 할 수 있다. 그 엄청난 교만이에요. 반드시 알잖아요, 여러분. 성공 못합니다. 승리 못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 마음에 담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말씀을 드려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자꾸 들어야 살지, 들어야 바뀌지. 그래서 용성이 예전에 그런 말 하더라고. 오래전 얘기인데 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목회자들은 그 교회 가다 부낸다고 해서 가만히 보니까 맞잖아요. 제가 그걸 깨달으면서도 자꾸 놓치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좀 깨달아요. 제주도에 가면 그 구용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요 모든 집회 다 나오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비행기값만 해도 얼마 비행기값만 해도 나 같은 비행기값 보호자 비행기값만 하여튼 뭐든지 다 나와요. 그 오면 꼭 이제 차를 제가 주고 하니까 어떤 혼자 차 가져가기도 하고. 근데 제주도에서 그게가 제일 부흥됐어요. 아니, 제가 그걸 이제 깨닫고 이제 정신 차리고 하려고 하는데 뭐 늦었더라도 해야죠. 늦더라도 30년 지나갔는데 30년 지나가면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습니까? 시작한 그때가 곧 축구인 줄 알고 시작하고. 여러분 안양 동부교 같은 경우는 김동 목사님은 뭐 운동을 걷는 운동을 매일 하는데 항상 귀에 그 메시지 꽂고 걷는 운동을 해요. 그분이 95년 6년경에 제가 저 선한교회로 저기 복면동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와서 집회를 했어요. 다락방 집회를. 그 청주에 있는 사람들 많이 와서 그때 했었는데 그때 그분이 신분 건대 메시지 했거든요. 그때 그 얘기했어요. 그때 또 자기는 메시지 지금까지.
그때 그 교회가 판잣교회인가 교회 건물 자체 없었고 그랬었어요. 그런 우여곡절 끝에 많이 이렇게 결국은 건축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그렇구나. 제 나름대로 그냥 말씀을 듣는 게 저도 말씀 안 듣던 게 그동안 이게 교만이었고요. 여러분 집회 메시지 안 듣는 게 교만입니다. 예배 안 드리는 게 교만이고 말씀 안 듣는 게 교만이에요. 아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했는데 이유를 우리가 봤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지키면 행하면 그랬거든요. 그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사는데 약속이 있어요. 말씀을 지킬 때에 약속이 뭐냐면 우리에게 준 약속이 말씀을 지키면 오늘 본문에는 열국이 지혜와 강덕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1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깨닫고 있다 그랬거든요. 자,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 보면 지혜 6절에 보세요. 지혜와 지식.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의 이 모든 길을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모든 열방의 열국이 큰 나라로 인정하면서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으로 따를 수밖에 없고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약속대로 우리가 이루어진다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에게 사람들이 나에게 따라온다니까, 나를 따라오고 나를 바라본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큰 나라로 너를 세워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잖아요.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고, 아멘. 복이 근원이 됐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 여러 번 말씀드린 동안은 여러분 유 목사님이 참 그 메시지 들으면 참 지혜가 깜짝 놀라는 메시지 참 많은데 그게 지혜와 지식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 저는 그런 기도를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게 메시지 말씀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하시도록 내 지식이 하나님 지식으로 이 하나님이 열방 앞에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겠다니까요. 지혜와 지식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너희와 지식을 따라올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랬죠. 솔로몬의 지혜가 모든 왕을 합친 것보다 낫더랬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을 열방의 왕들이 솔로몬에게 다 물어보았어요. 솔로몬의 그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열국의 왕들이 솔로몬 앞에 다 왔잖아요. 뭐 금은 뭐 싸들고 왔어요.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지식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약속하셨어요. 그거 주시겠다고. 아멘 안 하시네요. 그래서 야고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이를 끊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 지혜는 하나님께서 나오는 겁니다. 지식은 세상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지혜요. 순양이를 축복합니다. 7절에 보면요. 가까이 함을 얻는 큰 나라가 이루어진다. 가까이 함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을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말이지. 하나님이 함께서 하나님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사실 강대국은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맞죠? 지혜와 지식에 그리고 두 번째는 큰 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의미도 돼요. 세상에서 경제 의미도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요.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이 규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공의로운 큰 나라.
요즘 이 정치 보면요, 진짜 치사해서 못 봐. 치사해서 진짜 정치 보면 아무것도 아닌 꽃을 잡고 말이지 없는 것도 만들어서 막 있다면서 막 이렇게 모함 씌우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뭐 정치가 좀 그렇잖아요. 뭐 서로 여야가 서로 이렇게 싸우는 거 보면 한동훈 뭐 장관 가지고 뭐 또 막 야당에서 막 비판하는데 어쩌죠 막 없는 것만 만들어서 막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고 말이죠. 서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 공의로운 나라가 없어요. 이 땅에 정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나라. 그나마 공의가 정의가 살아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나름대로 세워진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래도 복음 있는 나라가 그나마 그래도 공의 정의가 살아 있다니까요. 맞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이 그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공의에 있는 인생.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공의가 없는 인생을 할 겁니까? 아니면 공의가 살아있는 인생을 할 겁니까? 이 나라 비교하지 말고 우리 인생을 보세요. 우리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은 공의로운 인생, 정의로운 인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된 인생 그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쫓아가지 않는 인생 어떤 인생인가요? 그 인본주의 써야 되고 수단 방법 가지 말아야 되고 뭐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 말씀 따라가서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 인생, 하나님이 살아있는 인생,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인생 그 작품 남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결과 말씀을 따라간 결과가 뭡니까? 결과할 때 제일 첫 번째 기억할 게 뭐냐면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그랬어요. 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이 가감하지 말아야 되는데 참 이게 참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맞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저 말씀은 누구가 하는 말씀, 나랑 관계없는 말씀, 또 나에게 하는 말씀 같은 걸 오해가지고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만 하는 아전인수격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경우가 참 많아요. 그 말씀을 정확히 모르는 거죠. 보세요. 창세기 3장에 하와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뭐였어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은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단에게 야 하나님 먹지 말라 했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 했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뭘 추가했어요? 만지도 말라는 말을 추가했잖아요. 더할까? 이 가감할 때 가는 더하는 겁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더했어요. 그리고 축 뺐다니까요. 뭘 빼냐?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랬는데 뺐어요. 반드시 죽는 게 아니고 죽을까 하노라 안 죽을 수 있다라고. 반드시 죽는다고 안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빼버리는 거예요. 약하게 빼버렸어요. 가감했다니까요. 말씀을 가감하면 그렇게 사단에게 미혹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를 정확히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정확히 마음속에 담지 못하면 우리는 사단의 미혹을 받아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어떡할 겁니까 우리가? 대충 들어가지고 맨날 사단의 미혹받아서 그렇게 흘러가야 되겠습니까? 말씀 대충 들어가지고 그래 그렇게 대충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단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감하지 말라. 2번 3번 아시죠? 자, 바알보리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이렇게 보면서 그를 바알을 쫓아갔던 사람들은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으되 쫓아가지 않고 여호와께 붙어 있고 떠나지 않은 너희는 지금까지 다 살고 있지 않냐. 쉽게 말하면 우상의 사람들은 진멸되었으나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영원히 생존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뭘 따라가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을 따라갈까요? 세상의 말을 따라갈까요? 세상의 지식을 따라갈까요? 세상의 교육을 따라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결과는 뻔합니다. 살고 죽느냐. 세상 따라가서 사는 사람 없어요. 세상의 지식, 세상의 교육, 세상에 따라가서 성공하고 사는 사람 없어요. 반드시 끝은 멸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끝까지 살아남아요. 후대까지,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니까요. 맞죠? 말씀 속의 길을 주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간은 다이 중요한 깨달으면서 결단하세요.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죽어도 듣겠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게을리지 않겠다. 이게 정말 집중해야 되겠다. 말씀 드려야 되니까요. 성도가 큰 축복을 받을 때 보면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받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은혜 주는 사람이 축복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드세요. 과연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정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말씀을 담아야 되겠죠. 설교를 좀 예배 드릴 때 엎쳐서 예배 드린다든지 설교를 억지로 듣는다든지 그럼 피곤해요. 졸리고 피곤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릴 때 메시지 드릴 때 정말 이렇게 막 소이꿀처럼 단 말씀으로 딱 받을수록 성령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그걸 내 마음에 담는 것이 최고 인생의 가치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렇게 그 상태가 아니고 그 마음이 아닌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고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뭐 새벽에 하고 뭐 집중 뭔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최고의 가치라는 그 마음을 딱 가지고 예배 드리러 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팍 섰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까지 교회 다닐 때는 안 바뀌었거든요. 다 내 생각, 내 주관, 내 고집대로. 오죽하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내가 목사였는데 그런 항의다 그랬어요. 옛날 예정론 자유주의 그게 있었어요. 그 예정론 하나님께서 뭐 오정을 택하셔 뭐 그런 말이냐? 그거 사람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고 막 대들기다 그랬다니까요. 근데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그냥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져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나를 인도하셨다. 그 말씀이 믿어지더라니까. 한 가지 성경 말씀 좀 기억하세요. 시편 119편 11절 기억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19편 11절 나같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편 119편 11절 나같이 시작. 내가 다같이 시작. 119편 11절 다같이 시작. 예,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 말씀 잘 좀 붙드시고 항상 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두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자, 결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삶이 인생 최고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것이 우리 현재로서 최고 최선의 삶인 줄 믿으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듣고 동동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조에 맞춰서 기도드리겠습니다.